할렐루야. 불을 꺼놓고 있으니까 참 좋은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뻔했어요. 우리 지체들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가능하면은 주님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좋은 것처럼 저도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댈수록 좋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앞으로 오시면은 더 좋습니다. 더 가까이서 마음을 교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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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20절까지 말씀 그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브라이드 워십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지만은 또 신년 들어서 겨울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열었는데 컨퍼런스의 마지막 마무리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는데 어제부터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의 어떤 그 주제와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어제부터 참석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 처음 오셔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명감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어제 거 오늘 거를 통합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을까를 잠시 고민, 잠시간이죠 사실은 밤을 새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컨퍼런스의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 공동체는 왜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공감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주제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 시간에 김영곤 간사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서부터 잘 정리해서 요약해 주시면서 공동체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이 우리 공동체의 꿈이고 가치인지에 대해서 잘 나누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뒤에서 그렇게 많이 공감했어요.
맞아. 저게 우리 공동체고 공동체 가는 목적과 방향이야라고 저도 많이 공감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그러면은 저는 그것과는 비슷하면서 좀 다르게, 그리고 어제와 오늘을 하나로 묶어서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체성입니다. 사실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이어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테마가 있다면은 우리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정체성,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쉬운 얘기일까요?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철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 존재이고 그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주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걸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정체성도 자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라는 것은 무엇과 비례하냐면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깊어지느냐와 비례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라는 말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드리는 예배의 깊이가 달라지고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서 나는 누구야라는 자기의 답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 나는 누구야라고 하는 그 자기를 정의 내리는 자기 정체성, 그 범위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커가면 커갈수록 예배 드릴 때 그만큼의 깊이로, 그만큼의 넓이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시간이니만큼 또 기도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사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쪼록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바라기는 이 시간에 주어지는 이 내용이 어른들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뭔가 각자의 정체성 안에 변화가 다가올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 정체성의 변화로 말미암아 예배가 깊어질 수 있고 예배가 넓게 확장되어질 수 있다면 그보다 기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바라는 것 사실은 예배에 있습니다. 정체성을 얘기하는 이유도 예배를 더 깊게, 더 넓게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공동체 안에서 주제로 계속해서 집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예배의 넓이를 더 넓게 확장하자라는 것이 1월달 화두였습니다. 1월달 한 달 동안에 제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저희 공동체가 가는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이 예배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확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내가 아까 찾아간다고 했었지. 얘야, 그지? 너야 너. 그치?
예, 그래도 목사님이 왔는데 다리 딱 올려놓고 있으면 나도 쑥스럽잖니. 딱 이런 느낌이야. 하나님도 말이다. 하나님도 어쩌면 이런 느낌인 거란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우리 여기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죠. 지금의 질문의 아멘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한 아멘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죠? 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인정하는 것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식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 다음에 더 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동의해. 하나님이 여기 계셔.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동의하는데, 인식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건 인정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더 깊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만약 정말 여기 임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여기 앞에 이렇게 나타났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릴 것 같으죠?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려. 왜냐하면 워낙 그분 거룩하시고 엄위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우주를 말씀 한마디 창조하셨는데 우리 머릿속에 감히 상상할 수도 담을 수도 없는 우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주를 나도 같이 할까? 그런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서 여기 계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면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시체처럼.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 계시다라고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반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반응이.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기 저 높은 곳 어딘가 계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소부지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인식하지 않아요. 화장실에서 하나님 인식하는 거 쉽지 않죠. 운전하면서 하나님 인식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하물며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이 자리, 바로 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데도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종교적인 활동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인데,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인식 속에서 반응하는 반응이 사실은 참석하는 느낌이에요. 예배가 깊어지려면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식해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이에요, 질문이 있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뭐라 하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요,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이요, 그 다음에 엘리야요,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요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경연현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셔요? 주님이라고. 네.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괜찮아요.
예? 주님이라고. 할렐루야. 네. 아주 기가 막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 아버지라고.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내 신랑. 네. 자, 왜 또 도망가냐? 너 안 시킬 건데. 자, 보셔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잖아요. 그 답한 만큼이에요. 주님을 나는 누구라고 하는가?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네? 저를 구원하신 분이. 구원자로 생각을 하죠. 중겸이는 누구라고 생각해? 창조주. 창조주. 예. 한 번만 더 물어볼까? 우리 막내?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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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뭔지 알지?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되어진 자. 구별되어져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데 누가 답을 했죠? 베드로가. 근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답하지 않고 시몬이 대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몬의 뜻은 뭐죠? 갈대라는 뜻이에요. 연약하고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아까 얘기했죠?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다가 조금 지나면은 다시 돌아가서 원위치 했다가 뱅뱅뱅뱅.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로타리를 계속 돌고 운전 능력이 없어서 로타리에서 뱅뱅뱅뱅 돌기만 한다고. 다음 곳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 빠져나갈 수 있는 운전 실력 능력이 안 돼. 옆에서 차가 오니까 계속 돌기만 해. 신앙생활이 어쩌면은 로타리를 돌다가 끝나는 신앙생활이 되면은 안 되겠죠. 로타리를 벗어날 수 있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죠? 그 실력이 뭐냐?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는 것이고, 그 신앙의 자람을 무엇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자기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 질문했고 답을 잘 해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 그지? 정답이야. 너무 잘했어. 제일 잘했어, 네가. 그러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해? 그냥 엄마, 딸 그러면 되지 뭐. 그지? 네 이름을 대면 쑥스러워 그거는? 그래. 언니가 도와줄까? 저 이름이요? 너는 누구라고 생각해? 저 이름? 아니 너는 누구라고 생각해? 너는 누구야? 간단하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 넌 누구야? 저는 사람? 사람. 아이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너는 누구야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실례하지만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 지은 주님의 딸. 예. 네.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네.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주님의 딸. 네. 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네. 각자가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제가 오늘은 설교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게요. 만약 제가 설교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데인지 배경 얘기부터 하겠죠? 이스라엘 저하고 같이 다녀오신 분들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장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왜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서 그 질문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설교할 때 배경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 중요한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바요나 시몬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느냐가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하고 비례해요. 나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결국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너 누구니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말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는, 그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니라고 역설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사느냐가 결정된다니까. 자기의 정체성, 자존감, 이런 것들, 열등감에 빠졌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았다. 난 아픔이 많다.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 다 필요하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서 사실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중심에다 두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호칭이 바뀌어요. 내 베드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시몬이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복에 대한 얘기 나오죠. 거기 복의 가장 중심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 시몬으로 알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로 알고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기도하는데 물질의 복을 받았다, 병을 고침받았다, 여러 가지가 다 복이 될 수 있겠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복이 될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은 진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짜 복은 뭐냐면 존재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믿는 거예요. 나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시몬이 연약한 갈대 같은 존재가 반석 같은 강한 베드로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혹시 나는 이런 존재야. 왜? 내가 나를 보니까 맨날 넘어져. 그리고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나는 이제부터는 정말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했는데 이 문을 나가는 순간에 또 넘어져. 그런 나를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역시 갈대같이 흔들려가지고 조금 전에 이래놓고 조금 후에 되면 또 이렇게 돼. 이게 나야. 나는 안 돼. 라고 실패, 절망, 좌절감에 빠져있는 분이 있다면 그 시몬이 예수와 연합되는 순간에 베드로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시몬이야 예전에? 근데 네가 만약 나를 주로 고백하고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믿게 된다면은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야. 네 삶은 시몬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이 첫 시간에 간증하면서 마음 나눠주셨잖아요. 그죠? 저 18년 전에 저 처음 만났잖아요. 제가 유행시켰던 유행어가 있었죠. 그때 나를 만나는 게 복이야. 늘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 저 만나는 게 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살았었다니까요. 요새는 뭐라 그러는지 저 잘 만나야 돼요. 왜냐면 저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인생이 꼬입니다.
삶이 통째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어집잖하게 만나면 좋은데 제대로 만나면은 인생 확 바뀌어버려. 시몬이 베드로로 확 바뀌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가치관부터 통째로 인생이 바뀌어버려. 그래서 저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는 저를 만나는 게 복입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시몬이 베드로로 바뀔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시몬이었으니까. 전 시몬이었어요. 제 삶은 늘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가 연합되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나면서부터,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서부터 어느 날 제가 베드로가 됐더라고요. 제 삶이 겉으로는 변한 게 없는데 제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다가왔어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인 거예요. 오늘 자기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사는 분들 계십니까? 에이, 내가 뭘,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계시다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시몬이 베드로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존재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어떤 칭호가 주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게 되는 순간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수가 죽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가 죽었다. 역사예요, 역사. 이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건 뭐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할렐루야. 예수가 죽었다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니까요. 왜 그 말이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온 지구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는데 나도 그 죽음에 연합되어 죽었다. 이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은 그냥 혼자 죽음이 아니라 나도 죽여버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활시킨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랬죠. 나를 죽게 하신 죽음이고 나를 부활케 하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살게 하신 그런 부활이고, 그리고 예수의 승천은 나를 하늘에 있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는 그런 승천이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이유를 나는 보좌에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요, 구원을 받으면은 어떤 존재가 돼요? 제일 먼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구원의 첫 번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말도요, 굉장히 수준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말은 사실은 아기 낳으신 분들, 자녀 키워보신 분들이 내 자녀에 대한 애틋함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가지면은 이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무조건적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알기 시작하면 요만큼 철드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조건 없는 무한한 그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최소의 기본 단위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녀가 된 것인지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면서 예배가 깊어져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혜정자매가 옛날에 경험했던 게 그거야. 여기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거기서 그 안에 머물고 싶어서 새벽 1시, 2시까지도 그냥 있고 싶은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었단 말이야.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도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기만 하더라도 예배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녀는 어떻게 해요? 어린 자녀에게는 계속 손이 가죠. 어른이 되면 손 갈 게 별로 없어져요. 근데 아기들은 손 갈 게 많아요. 우리 아까도 요엘이 어디 갔니? 우리 요엘이 지금 조용하네. 왜? 엄마 품에 있거든. 아까는 엄마 아빠 다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어서 혼자 남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안고 있었거든요. 요엘이를. 근데 엄마 아빠 있는데 가려고 자꾸 강대상으로 가려고 그래. 요엘이는 계속해서 손이 가는 거예요. 맛동산이 아니라 손이 계속 가야 돼. 도움을 계속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요엘이는 애기니까 계속 엄마의 손이 가는 거예요. 무조건 다 공급해 줘야 돼. 그러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는 무조건 공급해 주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공급 속에서, 관심 속에서,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은 무한한 사랑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빠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공급자이신, 사랑의 무한한 사랑의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누림인 거예요. 근데 평생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 잘하질 않아. 18개월인데 30년이 돼도 18개월 나이로 있어. 애가 잘하질 않아. 30살인데 18개월짜리 몸매를 하고 그대로 있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심각하겠죠. 엄마 아빠한테는. 좀 큰일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자녀 됐구나, 구원받았구나, 천국 가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배드려야 되는구나 하고 예배드리는 수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고 그 깊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그냥 누리기만 하는 그런 자녀됨의 누림의 예배가 있어요. 그걸 경험 못 하셨다면 오늘부터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잘한다고. 이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에서 잘하기 시작해. 잘하다 보면 청소년이 되어져요. 중고등부처럼. 그러면 중고등부 되면은 뭐에 눈이 띄어져요?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 아빠에게 좀 반항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싶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걸 사춘기라고 얘기를 해요. 사춘기라는 말의 의미는 자아를 형성하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자아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자아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 때 눈이 떠지는 게 뭐예요? 이성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고 짝사랑을 하게 돼요. 감히 대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짝사랑을 주로 선생님이나 아니면 연상의 교회 누나들, 제가 그랬어요. 짝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 이성에서 넘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 안에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청년의 수준이 되어지면요, 예수님을 연인으로 인식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져요. 아직 이런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그 어린아이 수준에, 하나님 자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커야지만 이해가 돼. 지금 우리 아이 몇 살이에요? 몇 살? 11살이요. 11살. 그러면 다 아나? 요엘이로 가자, 너 말고. 요엘이가 결혼을 얘기하고 이성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이거 요엘이가 알까?
다혜 자매 요엘이가 그런 거 알아? 모르지. 다행이야. 그럴 때도 있어야지 돼. 근데 이제 수빈이 정도 되면 콩당 할걸? 아이, 콩당 안 거려? 얘 너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청년이 되어지게 되면 이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그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게 돼요. 근데 나 혼자 짝사랑하는 건 참 고통스러운 거야. 마찬가지로 자녀 되어서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녀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연인과 사랑에 빠진 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피곤하게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 참 힘든 사랑이에요. 짝사랑. 근데 사랑받는 사랑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일방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귀찮다라고 하는데도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랑해. 근데 싫지는 않아.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니까.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날 좀 봐달라니까. 난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니까. 어쩔 줄 모르겠지. 이런단 말이지.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연인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해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무한정,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무한정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면서 가슴이 뛰는 것처럼, 그 사랑 안에 취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한정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 안에 취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사랑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건 연인의 사랑.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신랑과 신부 해가지고선 많이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뭐 이러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예요. 오늘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죠. 그래서 신부로서 사랑하는 사랑인데 신랑의 무한정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신부라는 걸 알아야 돼. 넌 누구니라? 저는 예수님의 신부요.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안에서 예배드리고 누리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전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깊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요. 사실 예배의 정점은요,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우리는 구원을 연합됐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증거로서 세례, 즉 침례받으면서 예수와 나는 연합됐어요라고 외형적 신앙 고백으로서 구원의 시작이고 신앙 고백이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서 예수와 연합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침례라는 의미 안에서. 그런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요, 예배가요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예배는 예배의 핵심은 뭐다? 만남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만남이 없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 그냥 나 혼자 앉아있다 설교 듣고선 찬양 따라하다 갔다,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참석하는 거지. 예배는 여기 계신 그분과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만나서 내 인격을,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여기 계신 그분께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나의 반응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온 사랑과 내 마음을 다, 내 인격을 담아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반응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운행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 성전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의 운행하심인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치료도 일어나는 것이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응답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반응이 얼마만큼의 깊이로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의 깊이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의 만남을 뭐라 한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 가서 일본 교회에서 일본 분들하고 예배 드릴 때 그냥 집중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그래요. 나는 여기에 비행기값 내고 돈 내가 투자하면서 여기 온 이유는 딱 하나, 너희들하고 예배하고 싶어서 왔단 말이에요. 예배하고 싶어서. 난 예배하기 위해서 물 건너서 여기 왔다니까. 그럼 예배가 도대체 뭐냐고 내가 그런다. 예배가 도대체 뭐냐고.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프로스퀴네요. 입맞춤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서비스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핵심적인 본질의 뜻이 뭐라고요? 단어 안에서? 서비스라니까? 봉사 섬김이라고. 그러면 앞에서 목사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앉아서 듣기만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온 마음으로 이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섬김, 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봉사의 핵심은 몸과 함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내 인격을 담은 내 마음이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예배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옆에 두 분이 같이 앉아 있어요. 두 분이 누구로 할까? 이렇게 두 분 하죠. 두 분이 앉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는 분이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깨졌죠. 다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맞습니까? 그러면은 둘 다 구원받았으면은 둘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거죠. 그러면 둘이 그냥 친하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섬긴다라고 할 때 친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서 인정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섬기는 마음이지,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이 장소의 공간의 예배를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서비스 개념이란 말이에요. 서비스 개념.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 내 마음을 다해서. 그게 예배라니까. 진짜 예배 알아? 그리고 두 번째 예배가 뭔지 아니? 예배는 아까 얘기했잖아. 프로스퀴네어, 헬라어로 원어의 의미로서 예배는 발바닥에, 발등에 입 맞추는 거라고. 누구한테 갈까 내가 일본에서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그러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지난주에 교회를 나왔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형제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가서 제가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대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예배는 말이다. 줘봐봐. 이다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엄마한테 할게 그럼. 엄마인지. 자,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땅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너무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두렵고 존경스럽고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과 그 존경을 담아서 입에다가 발등에다가, 이게 제스처가 아니라 이 가슴에서부터 진심으로 예수님의 발등에다가 입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 예배를 그래서 향유가 깨가지고서 그 향유를 다 자기 시집갈 돈 모아놓은 걸 다 뿌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채로 예수님을 닦아줬잖아요. 그게 예배라니까. 진짜 사랑에 빠져서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께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그것이 예배라니까. 몸짓이 예배고 마음이 예배고 반응이 예배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내 마음을 담은 내 인격과 내 몸짓이 예배라니까.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또 예배는 뭐예요? sacrifice라고 그래요. 즉 희생제물.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양이 죽잖아요. 왜 죽어요? 구약시대 때 내 죄 때문에, 그 주인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주인 대신 죽어야 했어요. 피를 뿌리면서. 그리고 양이 피 뿌려지는 걸 보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주인은 내 죄가 저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추악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죄 앞에서 내 대신 양이 죽는 걸 보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엄벌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나를 죽이지 않고 양을 대신 잡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구약의 제사, 즉 예배의 개념이었다고요. 즉 sacrifice, 양이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 희생제사가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 희생의 본체가 누구예요? 양들이 그렇게 수천, 수백억 마리가 잡아서 죽어졌을지 몰라요. 지구상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수많은 양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죽은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사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기어가지고 입을 맞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예배드리면서 온 마음을 들여가지고 서비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헌신을 해가지고 자기 희생제물로 자기를 깨어서 자기 인생과 삶을 통으로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예배는 적어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그 감사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내 작은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진정과 진심을 다해서 표현해 드리는 것, 그걸 예배라고 한다고요. 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찬양 가사 하나, 가사가 여기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 가사가 노래 부르고 따라하는 가사가 아니라 나의 절절한, 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는 절절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베드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까요? 그 고백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고백에는 예수를 누구로 고백했어요? 주로 고백했어요.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첫 단추 얘기했죠.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돼서 다시 태어났다. 이게 첫 단추예요. 구원의 첫 단추. 그 말 안에는 나는 죽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난 죽었다니까. 죽은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신다. 그래서 주는 이라고 하는 그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 안에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 발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따르겠다라는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그분의 주재권을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 두 단어가 그리스도와 사람이라는 것이 합쳐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분의 주인됨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첫 단추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기름을 부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 세 가지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왕으로 구별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로 구별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구별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 직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세 가지 직임이 무엇이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으로,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인류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 보셔요.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럼 우리와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로 와요? 연합된 우리들에게 오죠.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연합된 걸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연합된 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보좌에서 있는 것처럼 왕의 권세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황태자, 온 우주의 왕의 황태자로서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의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 내 안에, 나한테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안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과 연합됐다는 말은 모든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2장에. 그분의 그 놀라우신 권세 앞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고 도대체. 우리가 시몬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우린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예전에 우린 그런 존재였어요. 아니, 지금도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존재를 바꿨어요.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걸 믿고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게 그게 복이라니까. 그래서 베드로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진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하면서 깊어진, 주는 그리스도시요, 연합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잘나서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거야. 그래, 잘난 척하지 마. 공짜로 준 거니까 겸손해 라는 말이에요. 너 시몬이야 아직도. 그렇지만 내가 은혜로 베드로 되게끔 해준 거니까 겸손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죠? 그 복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 복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이젠 네가 뭐가 됐다? 베드로가 됐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뭘 줬다? 천국 열쇠를 줬대요. 천국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키를 줬대요. 요새는 버튼 키로 하나? 아니면 이걸로 하나? 네? 저는 여기 이걸로 하거든요. 지문 키로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키를 주셨대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래서
천주교가 생겼어요. 베드로에게라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천국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누구에게?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고백의 위에, 반석 위에 그 고백을 반석으로 두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 예수의 교회. 예수의 교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아까도 찬양하던데 성령과 뭐가 주를 기다린대? 신부된 교회가. 그럼 교회 뭐예요? 신부네? 여러분 뭐예요? 교회죠? 교회고 신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오고요. 교회, 즉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됨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오늘 본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군사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천국 열쇠를 주었으니 그 열쇠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것 취하고 다 좋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 좋은데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묻고 푸는 거 여기서 중보기도하는 자기 위한 기도에서 남을 위한 기도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정복자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모여서 맨날 우리끼리 있지 말고 아는 사람끼리 교회 사람끼리 내 친구끼리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나를 바꾼 것처럼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맨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은혜 받은 것 나누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게요. 나머지는 안 믿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 가서 하는 게 뭡니까? 일본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동안 움직이면은 그냥 제가 이런 표현, 극단적인 표현, 고기 덩어리로 돌아다니다가 끝납니다. 고기 덩어리에 우리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알고서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으로 하는 것마다 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너한테 준다. 그래서 일본 다니면서 천리교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종교예요. 도시 하나가 통으로 다 그 종교예요. 통으로 도시가 예를 들면 순천시가 다 그냥 한 종교예요. 한 종교. 거기 가면은 종교 본 교회, 우리 뭐라고 해야 되냐, 본당이라고 해야 되나, 어마어마하게 거기 가면 기가 죽을 정도로 그 위세에 눌릴 정도로 그래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가서 그냥 보고서 걸어 다녀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가서 이렇게 관광객처럼 거기를 돌아다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보면서 아, 또 관광객들이 왔겠거니 그래요. 우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구경하듯이 걸어 다녀요. 근데 속으로 뭐 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내 안에는 권세가 있다. 내가 오른발을 디디면은 내 오른발엔 예수의 피가 튕긴다.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세상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피의 능력이 있는데 내 발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다. 그리고 내 왼발이 찍힐 때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진 이 자리가 성령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인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걷자고 했어요. 그냥 걸으면 그냥 걷는 것이고 이렇게 믿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믿고 걸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분을 걸으면서 내가 밟는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면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믿지 못하면 평생에 자기 문제 기도하다가 그 문제에서 평생 헤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문제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문제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평생 문제와 씨름하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또 문제 들고선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가서 할 말 아무것도 없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권세 주었다고 하는데 그 권세 갖고 뭐 하다 왔니? 넌 뭐 하고 지금 왔니? 라고 물을 때 나는 그 권세를 하나도 쓰질 못했네요. 내가 땅에서 네가 묶으면은 내 이름으로 네가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어준다고 하잖아. 내가 땅에서 풀면은 풀어준다고 하잖아. 저희는 절마다 다니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소원을 빌어놓은 쪽지 같은 거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초 꽂아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담아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그거 보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뭐 보라고 그러냐면 저기에 가짜에 거짓에 속아서 진짜로 믿고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그들이 묶여 있는 영혼들을 보라고 그래요. 그 초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서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불이 꺼져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타들어 죽어가고 있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걸 볼 수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보이는 사람은 뭘 묶어야 되고 뭘 풀어줘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걸 보면서 여기 속아서 묶여있는 영혼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속아서 묶여있는 영혼들은 이 시간에 풀림받을지어다. 그리고 이들을 거짓으로 묶고 있는 어둠의 것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냐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 중보기도의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마음 따라 영의 눈을 가지고 변화되어진 하늘에 있는 존재로서 내가 나를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스스로를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나한테 하늘의 보좌의 왕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부로서 사랑받고 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취해가지고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장소에서 행복한 예배를 넘어서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바꾸어 놓는, 그분과 함께 삶의 자리에서 역동적으로 묶고 풀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군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전신갑주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어제 기도하는데 우리 형제님한테 하나님이 나가서 꼭 이 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길래 가서 같이 중보기도 하는데 기도 제목으로 두고 하라고 그랬어요. 요새 우리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린 지체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음성 주셔서, 그래서 그 아이 통해서 우리에게 너에게 준 믿음의 불씨, 성령의 불씨를 끄지 말라고, 그 불씨를 잘 지키라고. 그 불씨들이 따로따로, 왜 불이 아니라 불씨입니까? 불씨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불씨들은 모아져야지 불이 붙어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야지 불이 붙는 거예요. 불씨들이 꺼지지 않으려면 모여야 하는 거예요. 너희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쓸지어다. 모여야지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걔 펑펑 울더라고, 갑자기. 그러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이걸 얘기해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거예요. 요새 하나님이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었습니까? 이곳에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고3이에요. 에? 20살 됐어. 이제 졸업한 거네.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는 갑자기 너 나가서 교회에서 아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서 외쳐라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 동영상 치면 그거 다 떠 있어요. 어제도 여기서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중보기도 하는데 앞에 나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그냥 공급만 받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그 수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의 깊이가 또 달라져요. 그런데 더 성숙되어지면은 예수와 사랑에 빠지는 신부로서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신랑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사랑해 보셨죠? 정말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걸 해주고 싶어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이 날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거 좋아서 그 안에 빠져 있어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있어요. 신랑 예수의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받고 그거 좋아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뭘 좋아하시지가 돼.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뭘 원하시지? 예수님께 난 뭘 드릴 수 있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분을 향한 사랑이 헌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해. 그냥 자기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 수도 있다니까. 근데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되어지기 시작하면 더 잘하면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로 예배의 개념이 깊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어지는 다음 현상이 뭐냐? 신부 옷을 입었는데 드레스를 입었는데 신발을 보니까 군화를 신었어. 군화 신은 신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는데 흰 드레스를 입었는데 신발은 신랑을 위해서 자신을 전쟁터에 칼을 들고 나가서 신랑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군화 신은 신부. 오늘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 군화 신은 신부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취하는 보이지 않는 전신갑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 살 때 사단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방에서 최일선에서 앞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 움직이고 달리면은 계속해서 저기 제일 앞에 있는 사람부터 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함께 그분과의 사랑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위해서 군화를 신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신부 신랑을 위해서 자신을 마음껏 다 통으로 드릴 수 있는, 정말 사랑하게 되면 다 주고 싶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나를 송두리째 다 주고 싶은 것 아니냐고. 이거 주면서 계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사랑하면 미치잖아요. 계산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뭘 이것저것 계산을 해. 안 한다니까.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져 있다가 나도 그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통째로 나를 다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성령님의 군사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성숙되기 전에는 평생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도전을 받아도 나는 아니고 쟤예요. 저기 쟤한테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도 평생 살 수 있어요. 저는 저요라고 손을 들었어요. 제가 그분의 사랑에 빠져서 미쳐서 그냥 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전 그래요. 나처럼 그분 때문에 미쳐서 같이 그렇게
갈 사람, 나처럼 똑같이 미쳐서 함께 갈 사람 함께 손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요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가 두 번째로 주님 목사님처럼 미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손들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저 세 번째로 저 미쳐서 살겠습니다 하고 손들더라고요. 지금 또 손들면서 손 흔드는 사람이 있네, 저 뒤에. 볼 거 없어, 뭘 봐. 네가 안 손드는데. 네가 손드냐 안 드냐의 문제이지 뒤에 누가 손들었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또 손드는 사람이 있네,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왜 공동체냐, 저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저 혼자면은 에너지예요. 하나의 에너지. 근데 이게 모두가 그렇게 갈 수 있다면은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니까요. 쉽게 갈 사람들은 쉽게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미친 사람 12명만 저한테 있으면 돼요. 12명이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 12명이면 됐었다니까. 저한테 함께 미쳐서 갈 사람이 12명만 저기 있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가잔 말이에요. 누가 손들고 싶은데 여기 저 있는 데서 제 눈앞에 손들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세요. 눈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손을 드셔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건 저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마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 다음에 마치 내가 뭐 해준 것처럼 생생내, 정신 나간 짓이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1대1로 신앙생활하다가 그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1대1로 셈해보라고요. 손 들고 싶으면 눈 감고 마음의 손을 드셔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정말 내 삶, 내 인생 당신께 드리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손 들어보셔요. 그리고 진짜 미쳐보셔요. 얘들아 너희들, 얘들아 너희 셋,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미래 세대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어. 지금 너희가 가장 안 듣는 것 같지만 너희들 다 듣고 있는 거 내가 알아. 하나님은 말이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했어. 너희는 그래도 이렇게 다라도 있지. 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내가 너희 나이 때 어땠는지 아니? 눈 뜨고서 기도하는데 저 다 정신병자들, 저거 미친놈들만 모아놨네. 내가 그랬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멋진 사역자들이 될 거야. 정말이야. 너 내가 얘기한 대로 된다. 정말. 니들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야 돼. 니네 인생은 내 말에 묶였어. 니들 믿음보다 내 믿음이 크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아멘. 기도해봐. 오늘 지금부터라도 짧은 시간 집중하고서 하나님께 네 마음 드려.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 그냥 너를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란 말이야. 잠깐이지만 여태까지 어떻게 보내도 상관없어. 지금 이 시간 말이야.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잠깐 하나님하고 초점 맞춰봐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오케이, 같이 기도하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손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만 보고 계시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이 시대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당신 때문에 미쳐서 당신께 내 이 땅에 숨쉬는 시간 동안을 다 나를 쏟아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 사람 12명이면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적어도 순천 땅이 바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움직이는 움직임이 일본 땅을 지금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미친 사람을 통해서 일본의 작은 영향력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드린다면 드려진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